어떤 분께서 주례를 종종 하시는데 주례를 처음 부탁받은 친구가 있다고 해서 그 친구에게 주례를 종종 하셨던 분이 조언을 하셨습니다. 주례사를 할 때는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돼, 이런 걸 조심하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본인이 얼마 전에 주례를 하러 결혼식장에 다녀와서 주례를 했는데, 신랑도 뭐 최고 엘리트고 가정교육도 잘 받고 인물도 훤칠하고 좋았고, 신부도 최고 재원에다가 또 예쁘고 또 마음씨도 좋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신랑과 신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 주례하셨던 이분은 생각하기에 그래서 부부싸움이 많이 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높다 보니,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양가 부모님들도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높다 보니 상대방이 살다가 상대방에게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면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 부부싸움이 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주례를 부탁받은 친구에게 조심해서 주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아니, 그렇다고 뭐 신랑 신부에 대해서 막말할 수는 없잖아,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우스개를 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서로가 보지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것과 다른 모습이 결과가 나올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대해서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 나올 때 당황하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또는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날 때 우리는 힘들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이 될 때 우리는 힘들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저 평화만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기대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예수님 믿고 화평할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가족 간의 화목함도 오지 않을 수 있고, 삶의 형통함도 성공도 따라오지 않을 수 있고, 어쩌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뒤를 따르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너희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8장과 9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과 치유와 회복,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삶의 회복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일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져오신 것은 그 검으로 말미암아 불화가 일어나기도 할 것이고, 가족 간에, 그리고 너희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기대를 좀 미리 깨트려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 다시 한번 34절 말씀 보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 뭘 주러 오셨어요? 검을 주러 오셨어요. 칼을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런데 이런 평화, 이런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 검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참된 평화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검을 가져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악과 죄와 싸우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그 평화는 얻을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얻기 전에 먼저 우리의 악과 죄와 싸워야 되는 불화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검을 가져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싸워야 할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가족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만드신 기관이잖아요. 예수님도 가정에 대해서 너무나 좋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 가정이 중요하고 소중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3장에 보고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베풀고 하셔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미친놈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들이.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데려가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동생들이죠. 예수님이 장남이니까.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자 자칭 메시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메시아다. 형제들은 믿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믿지 않아요. 도무지 믿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가정이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한 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홀로 신앙생활 하셨다고 볼 수도 있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그렇게 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아무도 가족 중에 격려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미쳤다고 여길 만큼 멸시를 받았고, 예수님은 가족 중에 불신앙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지지하고 격려하기보다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홀로 신앙생활 하시거나 가족들 때문에 힘든 분들 계시면, 그래서 제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가족들에게 미친놈 취급받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때 가족들이 도무지 믿지 않고 격려해 주지 않고 지지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어려운 말씀이에요. 가족들과 불화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언제나 1번에 둬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초기 교회 역사를 보면 특별히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고 우리 주님보다 황제를 더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황제를 위해서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이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때 감옥에 갇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많이 회유한 사람들이 누구냐?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이 너 그냥 신앙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해. 그리고 그냥 나와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기록에 보면 한 여자 성도가 붙잡혔는데 이제 갓난아기를 두고 있는 그런 여자 성도였습니다. 그녀의 신앙을 회유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녀의 아버지였어요. 네가 죽으면 아기는 누가 돌볼 거야? 그러니 아기를 위해서라도 믿음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려운 문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37절 말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신앙 때문에 자녀와 부모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가정도 많이 봅니다.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더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할 수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언제나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족을 내어버려라, 가족과 의절해라가 아니고 그런 순간에도 언제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37절 말씀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언제나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충성해야 한다. 예수님께.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이런 주님의 명령은 다음과 같이 이어지죠. 38절과 39절입니다. 제가 38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39절을 읽어주십시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족에 이어서 개인적인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될 조롱이나 멸시, 핍박, 때론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 주변 사람들, 직장 동료들, 가족들로부터 당하는 멸시와 조롱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을 겪어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 조롱과 비판과 멸시를 당해도 주님을 따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내가 그냥 순교하면 그건 쉬운데 가족들의 이런 반대와 이런 것들은 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은 내가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렵겠구나, 더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머리에 총을 대고 너 공산당이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난 예수님 믿을 거야 하고 죽는 건 차라리 쉬운데 내 자녀의 머리에다 총을 대고 너 예수님 믿으면 자녀 죽인다, 이렇게 우리를 핍박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대답하기 어렵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따르는 자들이 제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꽃길만 걷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임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이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가족과 불화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나 속상하실 것이고 주님께 원망의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주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제자라면. 때로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다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편안함과 안락함, 나의 자존심까지, 생명까지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다. 그렇게 나를 따라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그죠? 천길 만길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충성할 것을 당부하시면서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엄청난 충성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면서도 나도 너희들에게 이렇게 신실한 내 약속을 내가 지키고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40절부터 42절, 40절, 41절, 42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하겠다는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 40절이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환대해주고 우리를 영접해주는 자들을 예수님은 그들도 좋게 대우해 주시겠다고 그들도 영접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가족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핍박받더라도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의 뒤를 따르다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아도 내가 주님의 제자로 충성하면 또 이런 나를 우리의 가족들이 만약에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면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구나. 내가 신실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 걷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또 그런 나를 우리 가족들이 만약에 지지해주고 격려해준다면 그런 가족들에게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며 신실하게 살았던 그 나에게 주실 보답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40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열심히 쫓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께 충성하면 그 상급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께 충성하면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도 나와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핍박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라. 그 상급을 너희 가족들에게도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던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두 번째 약속 41절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요즘의 표현으로 하면 직접 섬겨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를 기도로 또는 물질적으로 후원하면 그 선교사가 받을 의인의 상을 동일하게 너희들에게도 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조롱과 멸시, 나의 자존심을 뭉개는 그런 시선들, 그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도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에게는 선지자와 예언자와 똑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직접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그들을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복을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 4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그 일을 내가 직접 하지 못해도 누군가를 후원하고 위에서 기도로 섬기고 도우면 그 선지자가 받는, 그 선교사가 받는 복을 나도 받는구나. 그러니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면 되겠죠.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세 번째, 무엇을 약속해 주시느냐?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작은 자는 정말 작은 자에게 냉수 물 한 잔 준 거는 정말 사소한 일이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누군가에게 1,000원짜리 한 장을 동냥하는 것과 같은, 누구에게 친절한 말하는 것 같은 지극히 작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사소한 작은 일에도 주님의 뜻에 충성하고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하늘에서 갚아주시겠다고 해주시는 약속입니다. 제가 얼마나 착한 일을 안 하든지, 착한 일을 얼마나 안 하는지 이런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이렇게 주일날 저쪽으로 이렇게, 여기 대각선으로 보면 K2 이렇게 보이시죠? 그 건물이 있어요. 자곡동으로 넘어가는 샛길이 있죠. 그 샛길로 이렇게 가면 그 샛길이 길이 좁아서 이쪽에서 차가 오면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이쪽에서 차가 오면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어떤 길인지 아시겠죠? 동시에 차가 올 수가 없는 그런 길이에요. 한쪽에서 차가 오면 이쪽 사람이 기다려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쪽 걸어가는데 이쪽에서 어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쪽에서 차가 올까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 안 오니까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하고 손으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다리지 말고 지나가시라고, 더운 데는 안 있고 지나가세요,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손을 했더니 고맙습니다 하더니 갑자기 저한테 격려를 딱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평소에 나도 좀 오지랖을 떨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조금 난처한 걸 보고 있으면 좀 해야겠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저기 아산병원에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제 앞에 나이 드신 분이 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리를 양보해 드렸죠. 왜, 이거 해준 사람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분도, 어르신도 앉으시면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두세 정거장 뒤에 이제 내렸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제가 그 두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착한 일 한 게. 그러니까 나머지는 착한 일 하나도 안 한 거죠, 이틀 동안.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에게 사소한 물 한 잔 나눠주고 충성과 주님의 뜻대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시겠다고,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좋게 대해주세요. 말 한마디도 좀 이쁘게 해주시고, 그렇잖아요. 눈꼴 쉬운 일을 해도 잘했다 격려해 주시고, 좋게 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물 한 잔 주시고, 커피 한 잔 따라 주시고,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 하나 주워 주시고, 그런 별거 아닌 사소한 충성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나도 잃지 않을 거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어때요? 나에게 피해 주지 마라, 나도 너에게 피해 주지 않겠다. 세상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나에게 관심 꺼, 내가 알아서 할게. 세상은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전화가 가끔씩 한번 오면 설교가 딱 까먹어요. 어디였지?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들어오시기 전에 진동으로만 해주시는 것도 아주 큰 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선을 베풀고 착한 일하고 섬기면 주님은 그것을 기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저희 선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신 후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핍박도 있을 것이다. 이런 중에도 나를 뒤를 따라라 당부하시고, 그렇게 따르면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하게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11장 1절에 제자들을 각 고을로 파송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만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이 있어도 삶의 안락함이 흔들리고 생명의 위기를 겪을 수 있어도 그래도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또 우리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는 이들마다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직접 나서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후원하고 기도만 한다 해도 우리가 그들이 받을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로 살아갈 때 작은 자에게,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이웃들에게 착하고 선하게 대하십시오. 주님의 뜻 아무리 작은 거라도 작은 자들에게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들에게 베푼 호의를 주님 잊지 않으시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도 의지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날마다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저희의 찬양의 고백이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이 내 가족보다, 내 자존심보다, 내 물질적인 편안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인지, 아니면 그저 여러 다른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중에 하나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찬양을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은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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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우리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혹 주님보다 가족이, 내 삶의 안락함이, 내 자존심이 주님보다 우선이 되었던 적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충성하겠으니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신앙으로 더욱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주께 충성하겠사오니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나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나 주님을 가장 많이, 가장 우선순위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그런 저에게 약속해 주신 우리 가정과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복을 우리 가정과 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합심하여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한 3분 동안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반기 우리 각 구역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한 구역장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각 재직 부서와 남녀 선교회를 전반기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수고한 모든 임력원들,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임하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청년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비전 트립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정말 교회의 일꾼이요, 이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인물들로 변화되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명언이와 우리 유경련 집사님, 그 외에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러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또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